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이 1절로 13절까지의 이야기가 내일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인생인가,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16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또한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5장의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1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까지도 살펴봤는데 이 15장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서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고 찾아낸 기쁨 때문에 많은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즐거워하자 하는 얘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이 드라크마 너무나 귀하고 귀한, 왜냐하면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남편이 결혼을 할 때 내게 주었던 이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이걸 되찾은 여인이 얼마나 기쁘던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즐기자라고 청하는, 그리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또 죽은 거와 마찬가지였던 그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보았던 이 1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면서 저 왜 예수는 저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라고 수군거리고 투덜거리는 자들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16장으로 넘어오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에 14절로 넘어가면 이러한 얘기를 바리새인들도 같이 잘 듣고 있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얘기를 듣고서 또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12조로 그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내일 본문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로 13절 말씀은 제자들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로 삼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모든 그 재산을 맡겨두는 아주 믿음직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부자가 그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신실해야 할 이 청지기가 아주 참 못된 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자기의 재산을 맡겼는데, 잘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인의 것을 정말로 귀하게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것처럼 이 소유를 낭비하더라 하는 얘기가 주인의 귀에도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자, 네가 지금까지 내 것을 관리를 했는데 그 관리했던 것들을 한번 보자. 한번 세몰하자. 네가 살펴봤던 모든 것들을 이제 결산하고 세몰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너가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면 너의 그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다. 요즘 말로 하면 너 해고야. 너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한번 다 갖고 와봐. 장부 한번 갖고 와봐. 잘 네가 관리했는지 한번 내가 살펴보겠어.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너는 해고야 하고 지금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잘못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주인에게 발각이 됐고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 이 직분을 빼앗아 버리면, 내가 이제 주인에게서 해고를 당하면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이 청지기의, 이 못된 청지기의 이 마음의 생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이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고, 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 여기 이제 3절과 4절에서 이 못된 불의한 청지기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이야기 중에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의한 이 못된 청지기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즉 해고당한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내 살 길을 아마 그들이 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그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네가 내 주인에게 빚진 게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 그러면 여기 앉아서 네가 내 주인에게 줬던 그 기름 100말 이 증서에다가 이거를 지우고 50이라고 써라. 그러면 이 빚진 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증서에다가 50이라고 바꿔 쓰면 100말을 갚아야 되는데 기름 50말만 갚으면 2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못된 일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요즘 말로 한다면 사문서 위조, 사기범으로 구속될 감입니다. 자, 이 비유의 이야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뜻이 뭔가를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이건 죄악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준으로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문서 위조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빚을 진 것을 이거 위조시켰으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기름 50마리라고 써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 그러면 너도 여기 앉아서 이 증서를 이제 바꾸자, 그래서 너는 80이라고 써라 하고서 증서를 위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참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 이 주인이 이러한 것까지를 알게 되면서 주인의 반응이 아주 참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말이 안 됩니다.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 못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빚진 자의 그 위조, 그 모든 증서에도 완전히 이거 사문서를 위조하는 죄를 범했으니 이건 사기범이니까 네가 나의 소유를 낭비한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빚진 자의 그 증서까지 네가 이렇게 바꿔놨으니 너는 참 구제불능의 아주 못된 놈이구나 하면서 이것을 법적으로까지 가지고 가서 이놈을 감옥에 쳐넣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상식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 비유입니다. 비유적으로 여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분명히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 있게 일하였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누구 입장에서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직하지 못한 사기범이지만, 그러나 청지기 본인으로서는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살궁리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청지기가 자기 살궁리를 하면서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반을 줄여주고 20%를 감해주고 그 증서를 위조시켜서 바꾸어 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자네가 기름 100마를 갚아야 하는데 내가 50말로 바꿔줬지 않느냐, 그러면 자네가 50말을 감하게 됐으니 그 중에 10%라도 나에게 좀 달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살궁리를 못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러한 부분을 칭찬하였다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아들들,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기 살궁리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죄악된 방법이지만, 못된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궁리를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결코 저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못된 방법으로 자기 살궁리를 못된 식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다 하면서 칭찬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도 이렇게 못된 방법으로 더 영악하게 사기를 저질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못된 청지기도 자기 살 궁리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더냐. 그러면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 백성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 미래는 심판이 있다는 미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미래,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자신의 미래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자,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의 인생은 너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결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받는 결론을 맞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아들들도 우리의 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얘기는 결국 세상에서 너희들이 힘써서 거두어들였던 많은 소득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이러한 것들을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이 이야기는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재물로 인해서 너희들이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불의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를 도와주고 그 재물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 재물을 풀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눔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로 사용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그 재물을 꽁꽁 부여잡고 있다가 결국 너희들이 영원한 벌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친구를 사기라, 너의 그 재물로 나눔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잘 사용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즉 너희들이 세상을 떠나 모든 재물이 너의 손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너희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주할 처소로, 영원히 거주할 처소, 즉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을 영접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는 얘기는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 힘써서 거두어들였던 그 재물로 그것을 움켜쥐지만 말고 선한 사업에 사용해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 되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연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살펴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집에서 온갖 것들을 먹고 마시지만 자기 집 문 밖에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저 뜨거운 불목 가운데 그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와 함께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 속에서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해석해 주십니다.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유한한,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 유한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유한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한한 재물, 이 물질적인 이 작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건데 그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된 마음으로 그 작은, 그 유한한 인생의 이 모든 것조차도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지극히 작고 유한한 이 인생의 것들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맡겨도 충성하게 될 거다. 그러니 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것, 이 유한한 것, 나의 이 육신의 이 몸도 유한한 겁니다. 작은 겁니다. 그러나 내 몸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봉사하고 내 몸으로 섬김의 사명 감당하고 내 몸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 유한한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도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에도 불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여 얻어왔던 이 소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불의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거두어들인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롭고 충성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에서도 반대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맡겨진 것조차도 남의 것까지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들에게 너희 것을 허락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그 태도가 그 삶에 대한 그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더 귀한 것, 더 큰 것, 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들을 맡겨주시지 않을 거다. 마지막 결론은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인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 말 들어야 되고 저쪽 주인이 뭐라고 하면 또 그 말 들어야 되고 그럼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럼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 당신도 주인이라 하고 당신도 주인이라 하면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그 어느 발에 장단을 맞추냐라고 이렇게 할 건데 마찬가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야지 어느 하나를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두 가지를 다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 라고 말한 것인데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재물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너희들은 재물의 노예가 돼버린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고,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하나님 믿어서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러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렇게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결산해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돈을 주인으로 삼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다 보면 결국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내일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많은 소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불의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재물이 불의하다는 얘기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것조차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 얻은 그 어떤 재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 형편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지, 이것이 결코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결국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 전에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의 삶, 나 한 사람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아름답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맡겨주신 재물을 유용하게 잘 선용하는 것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이 두 표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남은 인생의 삶을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신 깨달음으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몸도, 내 재물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그렇게 섬김의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은, 이것은 악한 사탄의 그 대명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뱀의 유혹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여기 지금 이 말씀하셨던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아주 못된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이 못된 청지기조차도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너희도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그 서게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지혜롭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답게 올바르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냐?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실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불의한 청지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뱀같이 지혜롭게 인생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